고통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삶과 뗄 수 없는 필연적인 주제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분들 가운데 이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 사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 보시면 행복했던 기억들, 추억들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또한 고통스러웠던 기억, 아팠던 기억, 마음이 무너졌던 그러한 기억들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통이라는 주제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 고통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고통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렇죠. 고통은 아담의 범죄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신 곳에는 고통이 없었어요. 그러나 인간이 범죄한 후에 인간에게는 온갖 종류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고통이 인간의 범한 죄의 결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죄의 결과로 고통은 필연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아무도 이 세상에 고통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타락한 세상은 하나님이 디자인한 곳은 아니에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적합하게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결핍이 없는 곳이에요. 어떤 고통도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 후에 마치 우리는 전혀 다른 행성에 떨어진 존재와 같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경험하지 않도록 디자인을 받았는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고통이 인간에게 찾아온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 하나님의 디자인한 그 청사진에는 그게 제대로 잘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로 인한 고통이 언제 끝날까요?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했을 때 하나님이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천국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결국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는 고통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까지는 고통이라는 주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통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꼭 나쁜 일에 동반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고가 난다든지, 대학에 떨어진다든지, 실직을 한다든지 이러한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나에게 고통이 온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고통은 좋은 일에도 동반돼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우리 삶의 한 장면이에요. 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혼 생활이라는 과정 속에 고통이 없을까요?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녀 양육하는 과정 속에 고통이 없을까요? 고통이 있습니다. 직장 잡으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 좋은 날만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직장 생활하면 고통이 없을까요?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나쁜 일에만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좋은 일에도 고통은 동반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고통이 나를 더 옥죄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고통의 주제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한다면 즐기는 자세, 고통과 친구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셨던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고통이 없었을까요?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고통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경 인물들의 삶 속에는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삶에 고통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을까요? 어떻게 보면 모세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고통을 자초했다고도 볼 수가 있죠. 차라리 애굽 왕자로 살면 좀 더 편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지도자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고통이 더 많이 따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도 온갖 종류의 고통을 겪으면서 일평생 살았습니다. 가족 안에도 많은 아픔이 있었죠. 항상 대적에 쫓기면서 살았죠. 욥, 대표적인 고통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그의 일평생 많은 고통을 당했고 전설에 의하면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순교를 당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잘 나갔던 인생이죠. 굉장히 똑똑했던 분입니다. 그러나 자기 의가 강하고 불같은 성격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의 몸의 가시를 통해서 고통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가 옥중 서신에서 이러한 고백을 해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강한 사람이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또 모든 사람 위에 군림했던 그러한 인물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자꾸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떨어지는 거예요. 더 많은 어려움도 당하고 더 많은 핍박도 당하고 더 많은 고통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자꾸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약함 가운데 강함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일평생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입니다. 그의 인격적인 성숙은 고통과 함께 진행이 됐어요. 아마 그런 육체적인 가시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더 교만했을 수도 있죠. 사도 바울은 그 자기 의를 죽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예배 드리러 올 때는 그래도 세수도 하고 나름대로 옷도 깨끗하게 입고 그리고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별 고통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삶에 조금만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상실과 결핍이 있어요. 저도 여기서 주일 오후 예배 설교하느라고 또 넥타이도 매고 또 이렇게 양복도 입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 삶에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진행형으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앞으로도 고통은 제 삶 속에 있습니다. 고통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남녀노소 지위를 막론하고 누구나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죄송하지만 잠깐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으시고 지난 한 주 동안 마음이 힘들었던 분, 무언가 삶에 좀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던 분은 마음의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지난 한 달 동안 마음이 힘들었던 분, 한번 마음의 손을 들어보세요. 지난 1년 동안 살아가면서 마음이 힘들으셨던 분, 한번 마음의 손을 들어보세요. 눈을 뜨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마음의 손을 들라고 해서 이 손이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아마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마음의 손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은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떠벌리지는 않습니다. 나 이렇게 지금 고통스러워, 나 이렇게 아파, 이렇게 막 외치면서 다니진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남이 알지 못하는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고통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 자체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우리의 이 고통을 더 악화시키는 그러한 우리의 고통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더러운 고통이라도 이야기하고 또는 오염된 고통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데 그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더 악화시키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오염된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고통에 그 고통을 더 견디기 힘들게 만드는 요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염된 고통, 이 더러운 고통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의 고통이 더 힘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외감이에요. 소외감. 나만 고통을 당하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은 괜찮은 것 같아. 다른 사람은 행복한 것 같아. 그런데 왜 나한테 이렇게 계속 어려움이 생길까? 이렇게 아픔이 올까? 이런 고통이 계속 찾아올까? 이런 소외감이 우리의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 더 힘들어져.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 더 고통스러워져. 그래서 제가 이 손을 들라고, 마음의 손을 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나름대로의 고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소외감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통이라는 것,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다 찾아오는 과정이에요. 이것은 내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외감이라는 요소를 조금 내려놓고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당하는 그 고통 중에 일부분을 내가 당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좀 더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더 악화시키는 두 번째 요소는
파국적 사고라고 해요. 파국적 사고. 그러니까 이 고통 자체도 나를 힘들게 하는데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앞으로 완전히 더 무너질 것 같고 이 고통이 끝날 것 같지 않고 이 고통에서 내가 헤어날 수 없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해도 소용없다. 이런 파국적 사고가 우리 마음속에 찾아왔을 때 내가 피할 수 없는 이 고통을 더 악화시킨다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읽으셨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 종류의 보고가 있잖아요. 한 보고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두 사람이었고 나머지 10사람은 그 정탐한 땅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의 눈에 메뚜기 같다. 우리는 그 땅에 잡혀 먹힐 것이고 그 땅에 가서 노예가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을 것이고 이러한 정탐의 보고를 하는 성경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좌절하는 거예요. 다 절망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우리가 하는 것이 헛된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우성을 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터널을 들어갔는데 우리는 터널은 언젠가는 터널이 끝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밝은 빛으로 나올 것이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터널을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터널을 다시 나올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마치 우리가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암만 들어가도 암만 애써도 더 어두워지고 더 깜깜해지고 더 문제는 악화되고 해결되지 않고 내 삶의 미래가 너무 답답해지는, 너무 깜깜해지는, 너무 파국적으로 예상되는 그런 생각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 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자꾸 더 약해져요. 그리고 이 현실에 당하는 이 고통 자체가 내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나를 또 막 옥죄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통에 소위 원치 않는 오염된 고통, 더러운 고통을 더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성경은 고통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서 의미 있고 풍성한 삶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도 내가 이제 너희들의 삶의 앞길에는 고통이 없게 하겠다, 어려움이 없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한 번도 해주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더 예수님을 따라가면 더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나의 삶이 더 의미 있어질 것이고 더 풍성해질 것이고 더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끝까지 순종하는 삶이 복된 인생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삶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 고통이 아무런 목적 없이 나에게 온다면 이 고통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이거든요.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은 헛된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고통은 신앙 성숙과 인격 성숙의 모판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성숙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필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간증이 있는 신앙이 돼요. 내가 10년,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아무런 간증이 없다. 이거는 복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건 성숙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필연적으로 간증이 따를 때 그 간증의 신앙생활이 더 성숙한 믿음 생활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간증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간증이 뭡니까? 간증은 고통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에요. 내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물론 이런 경우들도 뭐 예외로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간증은 아픔 속에서 만난 하나님, 역경 속에서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 모든 것들이 끝난 것처럼 깜깜할 때 만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에요. 그 고통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경험, 그 간증이 내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약해질 때, 넘어질 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무엇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출애굽했던 사건을 기억해라. 출애굽 사건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날마다 채찍 맞으면서 그렇게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간증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 속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출애굽시켜 주셨다. 그 믿음 가지고, 그 간증 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또 광야 생활을 나아갑니다. 우리 삶에도 무언가 돌아봐야 되는 간증이 필요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워주셨지.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지. 그때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치유의 손길이 있었지. 그 간증의 고백, 내 삶의 간증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꼭 필요합니다.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되고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고통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통은 우리의 속마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 나의 실체를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내 믿음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편안하고 내 뜻대로 돌아갔을 때 내 믿음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구나 내 뜻대로 돌아가고 인생이 편안하면 신앙생활 잘해요. 그러나 어려움이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 내 삶에 아픔이 있었을 때, 그때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면서 살아가요. 저희가 뭐 사람 만날 때도 나름대로 깨끗하게 옷 입고 예의를 지키는 것, 그래서 나름대로 그 사람과 나와 교제할 때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그렇게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나를 포장하면서 살아가요.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나를 무식하게 보지 않을까? 나를 가난하다고 보지 않을까? 나를 형편없다고 보지 않을까? 그래서 나를 자꾸 꾸미는 거예요. 나를 미화시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나에게는 중요해요. 실체보다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나에게는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정작 다른 사람들의 눈을 신경 쓰다가 자신의 실제는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누군지, 내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삶의 고통은 우리의 민낯을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삶을 막 뒤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실체가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 물컵이 있는데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내가 들고 있는 물잔을 툭 치는 거죠. 그럼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물잔이 흔들리면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먹물이 있는지, 물이 있는지, 주스가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고난이라는 것은 무언가 내 삶을 흔드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나를 흔들고 다른 사람이 흔들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내 삶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내 실체를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신학교에 신약학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임종 예배 때 가족들과 제자들이 모여 앉아서 마지막 찬송을 부르고 임종 예배를 드리는 과정 속에 이분이 무의식 중에 이렇게 뭔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중에 한 분이 그 귀를 대고 무슨 말씀하시는가 들어봤더니 이분이 헬라어 성경 암송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신약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셔서 평소에 성경 암송을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암송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그런 암송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점차 정신이 희미해지고 무의식 세계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분이 평소에 하셨던 그 헬라어 성경 암송을 무의식 중에 하시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가족들이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임종에 가까울 때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 무의식 세계 속으로 들어갔을 때 나는 과연 무슨 말을 할까? 혹시 나는 무의식 상태에서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돈돈 하면서 죽진 않을까? 과연 내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것이 평소에는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에게는 나 자신을 꾸며서 보여주지만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때가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때 내 속에 모든 것들이 드러났을 때 과연 그 드러난 모습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요, 신학교 교수요, 이런 명칭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결국은 인간 김준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이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고통 속에서 나의 실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을 귀목은 세상을 불러 깨우치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고통의 효력을 만사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환상을 깨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고통은 내가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가, 잘 살았는가 하는 것을 새롭게 평가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고통은 우리의 관점을 바꿔줍니다. 천국 지향적인 관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삶의 어려움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천국 지향적인 관점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신앙인의 고통, 신앙인의 어려움은 내 마음이
이 땅에 붙들려 있었던 그 마음의 관점을 다시 한번 천국 방향으로 옮기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안 보이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고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그 안 보이는 세계를 향한 내 마음을 새롭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한 장로님이 회사와 또 여러 가지 바쁜 일들로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대장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위급하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급하게 수술 날짜를 잡고 기다리는데 이 기다리는 기간에 그 며칠 동안에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고. 내가 그래도 교회 장로요, 나름대로 가장이요, 아버지요 그렇게 살았는데 과연 나는 잘 살았나? 내가 너무 바쁘게 살면서 정작 가족들에게 신경을 못 쓰고 또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은 돌보지 못하고 살진 않았는가? 나의 믿음은 진짠가? 건강하고 바쁠 때는 할 수 없던 생각을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결과적으로는 대장암 수술하시고 지금도 잘 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한번 재정립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인간은 편하고 배부르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착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집착하고 욕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통이나 아픔이 올 때 내 시선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게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이 잘못 붙들고 있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데 매일 땅만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 몸에 병들게 하시고 그 몸을 치셔서 병원 그 침대에 눕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끄실 때도 있다. 이러한 설교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욕심을 버리기도 하고요. 고통 속에서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기도 합니다. 고통 속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새롭게 재정립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미래적인 목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소경을 만난 거예요. 고통당하고 있는 이 소경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의 고통이, 이 사람이 소경이라는 고통이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이 고통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이 제자들의 관점은 고통을 과거 시제의 관점으로서 보는 거죠. 과거에 자기가 죄를 져서 잘못해서 이러한 고통이 왔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잘못해서 이러한 고통이 왔습니까? 고통의 원인을 과거 시제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것이 과거에 부모의 잘못이나 자기의 잘못으로 이 고통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이 고통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과거 시제에서 고통의 원인을 찾았는데 예수님은 고통의 원인을 미래 시제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님이 미래에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미래의 뜻을 위해서
이 사람에게 이 고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요셉의 고백과 비슷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상인에게 팔아서 요셉의 고통이 시작되었지만 과거에 형들이 그러한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 행동을 해서 요셉에게 고통이 왔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잘못도 사용하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미래의 일을 나타내신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잘못으로 또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으려고 하고 과거에 내 시선이 있으면 이 고통은 나에게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분노로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저 인간이 나에게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이 고통이 오고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간다는 생각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의 원인을 미래에서 찾기 시작하면 무언가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그 신앙적인 관점의 미래의 원인을 찾기 시작하면 이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게 생깁니다. 미국의 척 콜슨이라는 신앙인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미국 닉슨 대통령의 백악관 보좌관이었어요. 수석 보좌관이었습니다. 오르판 역할을 했어요. 탁월한 정치적 감각으로 대통령의 신뢰를 받았고 닉슨 대통령의 재선의 1등 공신을 했던 분이 척 콜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닉슨 대통령 당시에 일어났던 큰 스캔들이 있었는데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말미암아 닉슨 대통령이 재선 후에 그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서 쫓겨납니다. 중간에서 스스로 자기가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워터게이트 스캔들에 관련됐던 사람들이 다 재판에 회부되어지고 실형을 선고받고 형무소에 수감이 됐어요. 이 척 콜슨이라는 분도 본인은 워터게이트 사건에 직접 연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닉슨 대통령의 오른팔이었기 때문에 모험을 받아서 이 워터게이트 사건의 하나의 일부분을 담당했다는 일로 말미암아 재판에 넘겨지고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죄수복을 입고 형무소에 수감이 됩니다. 이분이 수감된 다음에 속에서 분노와 원망이 끊이질 않았어요. 나는 억울한데 나를 모함해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백악관의 수석 보좌관에서 죄수복을 입고 형무소에 수감된 자기 모습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밉고 세상이 미워지고 그래서 죽을까 하는 자살의 생각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형무소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누군가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분이 유년주일학교를 다녔던 분인데 그 후에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고 그냥 세상에서 엄청난 성공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형무소에서 예수님을 새롭게 마음에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깨달은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내 삶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내 삶을 주관하신다 하는 그 진리를 이분이 마음속에 붙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 내가 억울하게 형무소에 있는 이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에 있지 않은가? 그러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형무소에 보내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죠.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이분의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자기의 억울함만 보이고 답답함만 보이고 원망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나니까 이분이 형무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보았더니
죄를 지어서 형무소에 들어온 사람들인데 형무소에 수감돼서 추록할 때 갱생돼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극악한 범죄자가 돼서 나가는 것이 이분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둑은 더 잘 이 세련된 도둑이 돼서 추록을 하고 강도는 더 포악한 강도가 돼서 형무소를 추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형무소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것이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 이걸 보기 위해서, 보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기도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형기를 마치고 이분이 추록을 하셨는데, 추록한 다음에 이분이 시작한 사역이 프리즌 펠로우십이라는 사역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형무소 수감된 분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가족이 깨어지니까 이분들이 다시 추록한 다음에 범죄의 길에 또 들어서는 것을 보면서 가족 사역을 하고, 또 자녀들이 탈선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 청소년 사역을 하고, 조그만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 사역이 점차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계 수십여 개국에 프리즌 펠로우십이라는 단체가 들어가서 형무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Born Again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내가 영광의 보좌에 있을 때 나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결국 이 찰스 콜슨의 삶도 자기의 고통을 과거의 시제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미래 시제에서 그 원인을 찾기 시작하면서 그 고통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가 그 삶 속에 열매 맺는 그러한 간증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고통이든지 우리의 삶의 고통을 어느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그 고통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그러한 오염된 고통이 덧붙여질 수도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고통의 목적 중에 하나는, 고통은 타인을 위로하는 도구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받았던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받았던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내가 고통 중에 받았던 위로로서 다른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인의 고통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고통당하는 사람의 마음에도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네가 내 고통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가 이해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은 할 수가 있죠.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욥의 고통을 본 친구들이 할 말을 잃고 수일 동안 죄를 뒤집어 쓰고 침묵했어요. 그 고통을 보면서 누가 과연 어떤 말로 위로를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분 옆에서 자꾸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침묵으로 함께 있어주는 것,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함께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수일 동안의 침묵을 깨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욥의 고통을 더하고 상처 주는 그런 친구들의 그 정죄하고 심판하는 말들이 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내가 고통을 경험했으면 그 비슷한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의 아픔을 헤아리는 것이 굉장히 더 교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데 내가 경험한 고통이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목자란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돌보면서 그 상처를 통하여 타인을 치유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목자의 상처는 타인의 상처와 고통을 환대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상처 많은 세상과 고단한 인간을 치유하려는 자에게 상처는 선물처럼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픔과 상처를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이유도 예수님이 고통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세월호 참사로 슬픔에 잠긴 많은 부모님들을 과연 누가 어떤 말로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요? 그 슬픔의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예전에 수년 전이죠. 그 기사에 대구 지하철 참사에 대학생 딸을 잃어버렸던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세월호 통해서 자식을 잃어버린 그 부모한테 가서 위로를 했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위로하면 위로가 안 돼요. 네가 어떻게 내 고통을 알고 어떤 말로 네가 나를 위로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그 딸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심정이 그 세월호로 자식을 잃어버린 그 부모의 마음과 통하는 거죠. 그 아픔의 깊이를 서로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말을 해서가 아니라 그 아픔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큰 위로와 큰 치유가 이루어졌다 하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너무 무거운 주제를 다루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주제고 우리의 삶 속에 누구나 다 이 고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고통의 목적을 잘 분별해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고통 속에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간증거리가 생기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